교수님,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성결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못된 오해가 있었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결교 또 목사로서 성대사로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그 성결의 은혜를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그 용어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 제가 너무 이 교단성을 부각시키는 선교사인가? 그리고 이 용어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같기도 한데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해야 되나? 그리고 또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왠지 그 성결교 목사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좀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에게 어떤 좀 좋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분명한 그 교리는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나의 삶과 사역 속에 그게 잘 맞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결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 또는 거기에 만족감도 없고요. 저에게 있어서. 예. 그리고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어떤 시대적으로 좀 이제 좀 이전 것에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었죠. 예. 그것이 결국엔 이제 제가 성결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여러 고전들도 그렇고 또 최근에 번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탐구하게 되어진 예. 그러한 동기가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의 과정들이었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성결이란 그 시대 때 이렇게 말했던 성결이란 오늘날의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예,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쉽게 이해하고 예.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궁금하시죠? 예,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예. 그런데 정말 이런 걸 나눌 때는 참 쉽게 나눌 수 있게 되는데 네. 이거를 정리하는 데는 정말 인고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 네.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이거를 일단은 첫 번째는 이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좀 further study를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쉽게 받았지만 이걸 남들에게 또 전달하려면 예. 많은 이론적인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 힘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걸 쉽게 못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좀 성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공부하는 목사들이 돼야 된다. 예. 그런 거를 생각했죠. 네. 자, 그러면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예. 자, 우리가 18세기 때, 네. 18세기뿐 아닙니다. 17세기 때 청교도들이 했던 그들의 강조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 18세기 웨슬리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이라고 하는 그 perfec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가, 네. 의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렸다 이거예요. 네. 그게 18세기뿐 아니라 19세기 초반에도 미국과 영국에서 부운동이 일어날 때도 perfectionism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완전주의. 예. 그 완전주의가 뭐냐? 그것은 그런 그 절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우리들이 우선 오해가 일어나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예. 그런 완전의 단계는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부터 틀어지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해했던 완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영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에도 완전주의라고 하는 말도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인간들이 갖춰야 될 그런 여러 수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영혼의 기능들, 예. 지성이다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 예. 그게 바로 완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준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용어로 이해했다라는 이야기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부흥사들은 그 완전을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감을 안 가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영적 준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그 부흥운동의 아주 큰 키였죠. 예. 그래서 P.B. 팔머라든지 이런 웨슬리안 지도자들은 Altar Theology, 제단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찬송가에 있듯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이런 것들이 다 Altar Theology거든요. 예.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순간적으로 완전히 드리게 되면 마치 그 구약에서 제사장이 흠없는 그 제물을 제단 위에 그 완전히 올려놓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이 결국엔 온전한 그 충만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라는 게 19세기 후반의 부운동이 아주 큰 메시지였죠. 예. full surrender, 예. 전적 헌신. 예. 그러니까 부흥사들은 그걸 체크한 거죠. 당신 정말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했는가? 당신의 삶을 주 앞에 드렸는가?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아니요, 저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믿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는 내가 아직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이건 아직 온전히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온전히 드리는 분들의 특징은 당신의 삶이 누구 겁니까? 또 당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들은 아주 확고하게 대답을 하죠. 자기 안에서. 네. 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이고 내 모든 삶의 목적과 동기는 다 주님을 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 퍼펙션의 그 순간의 그 차이, before and after는 분명하다고 웨슬리안 부흥사들은 보았던 거죠. 예. 그 19세기 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 다양한 그룹이 있었다라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동일하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도 최근에도 성령 세례에 대한 단어들을 가끔 좀 듣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도 그 시대의 상황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제 용어는 사실 19세기 부흥운동 때 아주 강렬하게 여러 교단에서 사용하던 그런 부흥운동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웨슬리안뿐 아니고 리폼드 개혁파 쪽에서도 또 캐즈윅에서도 사용하고 또 하이어 크리스천 라이프 쪽에서도 사용하고 여러 곳에서 그 전적인 헌신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다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19세기 아주 그 말과 20세기 초에 생긴 그 펜테코스탈 오순절주의에서도 당연히 사용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같은 용어이지만 그들의 강조점은
조금씩 틀렸다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전에 그 성령 세례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셨을까요? 성령 세례는 일회성으로 제가 처음 경험하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제가 또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삶 안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삶의 전환점을 가졌던 그 순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어떤 열망들이 생기고 또 아울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갖게 되어진 어떤 그 첫 번째 순간 어떤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기대되어지는 이제 그런 기대치가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령 세례의 여러 계보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나 R.A. 토레나 존 웨슬리나 다 이런 어떤 그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니까 다 똑같은 어떤 것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분명히 강조점들이 좀 틀린 거예요. 예. 우리가 수많은 성령론에 대한 책들을 그동안 읽어왔어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성령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정말 많은 책들을 읽게 됐는데, 왜 이 책에는 왜 이런 부분들이 얘기 안 되고 있을까? 예. 또 어떤 책을 읽어보면, 그 전적인 순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런다고. 근데 왜 방언에 대한 얘기도 없고, 예언에 대한 얘기도 없을까? 이상하다. 이거는, 전에 읽은 책하고는 틀리네. 네. 또 어떤 책 읽어보니까 정반대로, 성령 세례 받음, 이런, extraordinary한 그, 기적을 행하고, 이런 얘기들은 exciting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 내면적인 어떤 그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든지, 또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 이런 얘기들은 또 상대적으로 안 보이더란 말이죠. 예. 이거 도대체 뭐야? 음. 어떤 분의 책은 이렇고 어떤 분의 책은 이렇고 이거 분명히 뭔가가 길이 좀 서로들 다른 길들을 걸어온 게 아닌가? 네. 그래도 그걸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예. 그러다 참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의 학위 논문을 쓸 때에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19세기 전통 성령론 운동의 전통으로부터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성령론의 어떤 신앙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추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계보가 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말씀 안 해주실 건가요? 제가 이게 수십 년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한 거를 이렇게